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어제 금요 우리 세계 기도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한 6시간도 안 돼서 우리 함께 또 일어나서 이 새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이 11장까지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의 끝부분을 교회에 대한 삶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 삶이 마지막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져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삶으로 그 믿음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사귀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좀 표현이 과격해 보이죠? 떠나라. 같이 있을 필요 없다. 그들을 공동체에 남겨두지 말라. 과감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좀 이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가오는 이제 제가 읽었을 때의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12장부터 우리의 예배의 삶부터가 삶에서의 예배,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방법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삶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했다고요. 그냥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칠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된 내용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공든탑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당신께서 편지를 통해서 쌓아 올린 그 빌딩업 돼 가지고 어쩐 정점에 딱 올라가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 배운 교훈들을 거슬러서 분쟁 일으키거나 거칠게 한 자들, 거치게 한 자들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과격하게.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어떤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성화, 그림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한 헌신,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 양으로도 우리가 이미지로 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견주어 보면 그 양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민글이 되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겉돌고 그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어떤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우리 함께 품고 함께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 한다고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죠.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는 양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양을 표현할 때 목자를 따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양에 대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양은 목자를 따르고 그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을 아시죠? 양이 무리지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마리가 가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만약 그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다 양들이 다 줄줄이 사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와 그 양을 지키는 개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그 리더 되는 한 사람, 한 양만 잘 돌보게 되면 양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 양의 그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르는 양을 말하고 있지, 분쟁이 일으키고 거치는 양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그 양의 마지막은 뭡니까? 목자가 찾았을 때 순수히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양을 찾아서 밝은 미소로 걸어오는 목자의 어떤 그 뭘까요? 그 사진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양을 어깨에 맵니다. 그 작은 양을요.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리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해서 분간을 하지를 못해서 떨어져 나오는 것인데, 적어도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일을 하는 양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제발 좀 찾아주기를 원하는 양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좀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우를 빗댈 수 있습니다. 여우.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여우죠.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쓰면서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는 남녀 두 사람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포도원을 허무는가? 양이 허물지 않습니다. 여우가 허물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양이 아닙니다. 여우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감하게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자들은 눈에 띄게 마련이죠. 적어도 적극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적극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떠나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소극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스스로가 몰라요. 근데 나는 바른 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망각에 쌓여서 본인이 지금 양인지 여우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렇지만 보기에는 이 여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소극적인 것일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 거치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 말고요. 여기선 적극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셨지만, 소극적인 것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끼리끼리면 그것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분열이지. 끼리끼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끼리는 우리는 하나야, 교회는 이래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끼리끼리는 분열이지 하나가 아닙니다.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드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분열이에요.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소외감,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외감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말을 할 때에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비교하고, 내가 받은 것, 네가 받은 것을 서로 비교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 네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고. 과거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히브리파 과부가 헬라파 과부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다름 아닌 것, 내가 받은 구제와 네가 받은 구제가 양이 다르다. 비교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만 구제하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좀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초대교회 그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 올인을 할 테니까 나머지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집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께서 말씀 전하랴, 기도하랴, 뭐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말씀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 하다 보니까 이 구제하고 하는 일을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수습을 시키는 겁니다. 수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 대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네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달란트, 네가 받은 달란트. 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 히브리파 과부와 그리고 헬라파 과부가 서로 다투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에 대한 것서부터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소극적인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스스로 공동체에서 나 스스로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싶지 않은데, 분열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게 나를 차별하고 있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나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면 모두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내가 피해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분리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같은 비전을 품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비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디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나가고 있는데 혼자 답답하다고 감정 표출하고 성질내고 그렇게 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기도 소극적으로 교회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은 또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리더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는다면,
앞에서 끌고 가야 할 리더가 오히려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면, 혹은 아예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를 않다면, 혹은 따라가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리더처럼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있지를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예,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말인데 이건 바른 말이라고 해서 골라서 항상 직설적으로 공동체를 불편하게 한다면 충분히 다른 표현으로서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예, 정말 많이 봐요. 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우리 교회만 목회했습니까? 제가 지나쳐 온 교회가 3개의 교회가 되는데 부교육제 때부터요. 예, 그리고 저는 공동체 가운데 노회라고 하고 있는 또 총회라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제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아요.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모든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하는 말이 맑다고 해서 소리와 언성을 높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 높이는 목사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난 바른 말을 하잖아. 네, 바른 말을 하는데 불편해요. 바른 말을 해도 불편하다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쌓아져 올라오는 것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핵심적인 것, 결국 이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고 다니고 있고 세상과 구별해서 이 삶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설명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아이고야, 이거 다 쌓아놓은 거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16장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오늘 사실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대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고 거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쌓여지다 보면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 번역본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다고요? 미련하라. 여기서 이 영어 적용 표현으로는 innoc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결백한 거, 깨끗한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한국 성경에는 미련하라,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참 이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지혜롭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하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눈치도 못 채고 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발부터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것이죠. 주님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준 것, 이게 한순간에 공동체 가운데 분쟁과 분열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것을 좋은 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결코 발 들여 놓지 못하도록 미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밟아버리는 거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 결국에는 이 사탄을 짓누르는 것이죠.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머리를 밟아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뱀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뱀의 결국 네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밟아야죠. 근데 밟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아주 그냥 다리도 튼튼하게 장단지도 근육도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한 번 밟을 때 그냥 확 짓누르게 발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 쌓아놨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지를 못해서 결국엔 부러진 다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밟아버립니까? 사단은 활개를 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다 깨부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해야 돼요. 단방에 밟아가지고 그냥 깨부셔야 됩니다. 철퇴를 가지고 깨부셔야 돼요. 절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사실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설교한 우리 목사님 내가 모르는데 또 분열이 있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틈을 보고 있어요. 틈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줄기가 쭉 들어오면 결국 그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사단은 틈을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틈을 보고 머리를 빼꼼하고 내밀면 그냥 밟아가지고 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6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과격하게 얘기해요. 떠나라. 사단을 밟아라. 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짓눌러 버릴 것이다. 하시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은 개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삶의 기본 구성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오늘 16장의 마무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게 문안한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앙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친께서는 교육학을 전공하셔서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7단계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근데 저희 부친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개인의 성장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은 변화되는 것도 물론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는 정도가 있지만 공동체가 변하는 건 정말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단계 하나를 올라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무리 성숙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만큼 끌어올리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끌어올릴 수가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증명도 되고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분위기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성숙을 누가 일으키느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숙되어질 때의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은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한 분이 성숙되어야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모여져서. 예. 여러분, 아무리요 그 오크 그 통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만드는 통 같은 거. 옛날에는 나무 쪼가리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그것을 통으로 엮어가지고 묶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역청을 바르고 해서 물통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나무 판자떼기를 엮어가지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완성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나무 한 판자의 쪼가리가 끝이 만약에 반이 잘려 있으면 물은 담아도 그쪽으로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예, 그 똑같은 크기의 쪼가리들을 다 엮어가지고 말아서 둘러가지고요, 다 묶어버렸는데 물을 붓는데 물이 새요. 알고 보니까 그 쪼가리 하나가 구멍이 생겨버렸네요. 그 크기만큼, 나무 쪼가리 크기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는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물은 거기밖에 차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성장할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나만 성장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복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람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어떤 적극적으로 지금 분열하고 있는 모습은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 다 이만큼 자라가지고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쪼가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양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이 16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축복하라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축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공동체에 이 화평을 달라고 축복하십시오. 평안 달라고 축복하세요. 이 평안과 화평은 그 상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평안이다. 어제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라도 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분리가 일으키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짓누를 수 있는 이러한 성숙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